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일날에는 여기는 안 왔는 것 같은데 월요일날부터 눈도 좀 많이 왔었죠. 벌써 일주일인데도 금방 까먹은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오늘은 또 날씨도 되게 뭐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온차도 많이 변화무쌍한데 서로 건강 잘 유념하시고 또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교회, 오늘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사대 교회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때 당시에 그 우편물을 전달하는 그 우편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곳도 역시 무역에 상당히 중요한 교두보를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특히 여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울 아시죠? 울. 양털로 짠 모직 아시죠? 울. 섬유 중에 울 아시죠? 예, 아시잖아요, 그죠? 이불도 만들고 옷도 입고 뭐 이러는 거, 그 울이 되게 많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여기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안약 있잖아요, 안약이 되게 많이 유명한 로마 제국 적용에 저녁에 라오디게아에서 나온 그 안약은 꽤나 히트 상품이었어요. 혹시 그 제가 어릴 때도 집에도 상비약처럼 있었고 종종 자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고약이 있어요. 고약 아시죠? 예. 요즘은 고약은 별로 이제 들어오기도 힘들고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예전에 집집마다 어디나 보면은 이명래 고약 아세요? 이명래 고약? 유명하잖아요. 그죠? 꽤 유명했던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아니야. 그럼 이명래 고약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유명했던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는 상당히 부유했던 곳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후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들이 많이 폐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60년에 주후 60년에 라오디게아에 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도시가 정말 뭐 폐허가 되다시피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내가 너희를 좀 도와줄까? 여기 좀 복구하는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됐다고. 우리는 그 도움 안 받겠다고. 우리 스스로도 돈이 많아서 얼마든지 이거 복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좀 자유로운 곳이었고 재정적으로 되게 풍성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터전이 있는데 유적을 한번 보실까요?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큰 기둥도 있고 유적터 교회 그 터가 상당히 크게 뭐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잘 가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의리의리한 규모의 그 터전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의 한 가지 근데 이 좋은 도시에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생활용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을 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파무칼레, 오늘날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이때는 히에라폴리스 유명한 도시거든요. 히에라폴리스가
파묵칼레가 온천 지역이에요. 근데 저기도 석회지가 저 하얗게 보이는 게 눈이 아니라 석이 이제 온천물이 흘러 넘치면서 왜 그 다락눈처럼 천수답처럼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조금씩 개인 그 풀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 다락눈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물이 넘쳐가면서 그 석회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지고 이 파묵칼레라고 하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돌로 수로를 만들었고 한 10km 정도 되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 교회 들어보셨잖아요. 골로새라는 지역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래서 중간쯤에 물이 또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뜨거운 물, 온천에 가면 뜨거운 물 몸도 이렇게 녹이고 지지고 막 이러면은 시원하고 막 좋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식으면 안에 뿌연 석회적 이런 부유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유황 성분이 있는 온천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유황 냄새가 나면 좀 역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오면서 식고 또 골로새에서 오는 물도 16km 정도 오면서 식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게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이 이 상황적인 배경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이 도시가 이렇다라는 걸 좀 전 이해를 갖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유익하겠죠. 그럼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교인들이 이 라우디게 교인들이 우리는 돈도 좀 있고 하나님의 그래도 뭐 돈이면 다 되잖아요. 솔직히 다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착각하잖아요. 엄밀하게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라우디게 교인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우리 또 삶도 윤택하고 좋은 게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역설적이게도요. 그럴 때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절대 그런 부를 소유해보지 못해서 그런 경험을 못해서 공감을 못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돼요. 그 사대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배경이 있었어요.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 부자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야 라고 이제 하반절에서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가 진짜 부유한 것 같은데 넌 지금 되게 곤고하고 있어. 신앙적으로 네가 겉으로 화려하게 막 보이고 이런 것 같으면 보잘것 없는 상황이야. 너 되게 초라한 상황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련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너가 지금 되게 불쌍한 상태야. 너 지금 되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지? 남들이 볼 때는 세련된 되게 멋있는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너 아니야. 너 지금 빈 껍데기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다라는 건 너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네가 재물이 많고 쌓아둔 게 많이 있고 금전적으로도 유익이 많아서 되게 부유한 것 같지만 네가 스스로도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너 신앙적으로 얼마나 지금 핍절해 있는지 너무나 메말라 있는지 너 지금 너 스스로를 모르고 있는 상태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네가 눈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 속에서 너희가 아무리 좋은 안약을 갖고 좋은 눈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루테인 지하잔틴을 많이 잘 먹어서 눈을 잘 관리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 지금 신앙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 나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공중권세가 잡은 사탄이 볼 때 너 지금 완전히 신앙적으로 그 광에 옷 다 벌거벗긴 채로 지금 되게 부끄러운 수치감 속에서 너 지금 내몰려 있는 상태처럼 널 지금 놀리고 있어. 지금 사탄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부추기죠. 옆에서 아니야 너 조금 괜찮. 오이 뭐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 얼마나 괜찮아. 너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머니설에 속아서 지금 자기가 지금 잘하는 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라오디게 교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좀 전에 그 우리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북쪽에서 오늘날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10km 정도 끌어오고 따뜻한 온천물을 그리고 골로새라는 지역 동쪽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가 있던 그 16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중간에 합류하는데 물이 오면서도 식지만 뜨거운 물도 식고 찬물도 그 냉기가 이제 그냥 지금 실온의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게 비지근한데 막 역한 냄새도 나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신앙처럼 너희가 지금 바뀌어버렸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그 15절에 보시면은 15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거죠. 차가운 거는 신앙이 아예 없는 상태, 예수님 모르는 상태, 뭐 이런 상태를 볼 수 있고, 뜨거운 건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는 상태죠. 근데 주님께서 진짜 너 신앙 잘 갔든지 아니면 못 갔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은 그래 보이지만 너 다시 열정을 회복해라,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뜨거워져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 아예 그럴 거면 믿지 마, 됐어, 그만둬, 때려쳐, 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뜨거워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5, 16절 맥락이 같이 비슷한 말씀이죠. 토하여 버리리라.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16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너 토하여 버리리라. 구원이 뺏기나 봐, 구원을 주님이 뺏어가시나 봐, 구원을 못 갖게 하시나 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어려운 구원을 주시지 않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그 감격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은혜롭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갈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라오디게 교회처럼 내가 부유해, 나 잘해, 나 지금 뭐 아쉬울 거 없어, 나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왜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자뻑한다 그러면 스스로 막 이렇게 자아도취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아니야, 너 지금 구원의 기쁨이 지금 하나도 없어 라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예요. 결혼했는데 교회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는데 결혼했는데 신랑이 있는데 아내가 날마다 신랑하고 같은 집에 살긴 하는데 맨날 사진으로 보는 건 다른 남자 사진이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다른 남자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남자고, 그러면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란 말이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전혀 다른 대상을 향해서 거기만 빠져있는 상태에 내가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지금 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란 말 뜻은 잘 아시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여기 또 한 가지 뜻이 진실로, 진짜로,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멘이시요, 주님은 진실하시잖아요. 주님은 참되시잖아요. 그 참되신 주님께서 참된 증인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말씀하잖아요. 증인은 자기가 한 증언, 내가 이거 봤습니다, 내가 이거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 때문에 위증죄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나쁜 일에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만, 들은 것만 증언하는 게 증인의 충실한 역할이잖아요. 진실 되신 주님께서, 참된 증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되신 근본 중에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복 받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감사하지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조금 지나면 되게 미묘한데,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정실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얻은 거 아니겠어라고 내 의의가 조금 더 드러나보고 싶어할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잠 덜 자고, 내가 열심히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얻었으니까 이건 다 내 노력의 성취, 그 결과 아니겠어?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신 하나님, 그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결과물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고 이해되시는데 안 되는 척하는 거,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표정이라서 되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재능이 있고 어떤 뭐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한들, 만약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되게 빈국, 아주 정말 힘든 나라들 몇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그날 GDP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빈국, 뭐 가깝게 우리 동포인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정말 힘들게 사는 정말 기근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태어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공부의 기회 자체가 없어요. 뭘 좀 운동에 재능이 있어도 하루 한 끼 풀칠하기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참된 증인 되신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가 많고 재물이 있고 네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누가 주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그걸,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해 보길 원한다. 다시 한번 복귀해 보고 점검해 보길 원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에 맞는 그 해법,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보이는 현실에 금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금을 산다는 금은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높은 고온에서 재련을 해야 그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이 금을 단련하는 거, 연단한다는 거, 그걸 얻는 거, 이게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도 좁은 문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구원을 얻었으면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길을 가야지 자꾸 넓고 화려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너 안에, 우리 안에 그 신앙에 주님이 주시는 그 연단도 있고 때로는 그 과정들, 광야와 같은 그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정말 단련하면서 잘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넉넉해져야 된다, 부유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모직, 그 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옷감이, 좋은 옷감이 많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파생되는 좋은 옷들도 많이 있겠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단이 막 넘쳐나는 도시면 비단 옷이나 뭐 비단 이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물건들이 많은 것처럼 울이 많으니까 옷도 있고 담요도 있고 다양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멋쟁이였다는 말이에요. 옷을 잘 입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공감 못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때 기록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왜 보면은 왜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 가면은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옷 입는 게 되게 멋져,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도 그렇게 옷 맵시도 좋고 뭐 모양새도 있고 막 되게 패셔너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해 보이고 모델 같아 보이고 막 이래도 너희가 신앙적으로 지금 다 옷을 벗고 있는 상태야. 영적으로 발가벗고 있는 상태야. 예수님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 그 옷을 입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도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지금 아무리 좋은 안약이 있고 너희들의 눈이 지금 육신의 눈이 좋아 보여도 너희들 마음에 있는 영의 눈, 신앙의 눈이 지금 멀고 있구나. 그 눈을 띄어야지. 네가 현실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서 정세를 잘 판단하고 좋은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매의 눈처럼 아주 날렵하게 좋은 찬스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잘 가져야 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제대로 봐야 된다.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나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 되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 한 절에서만 지금 3번이나 계속 내게서 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돈 주고 사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주님 다시 내 마음에 믿음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유혹을 좀 과감하게 도려내고 포기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만약에 그 사랑이 받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사랑이 받는 말 안사랑? 무관심이라고 무관심 아예 그냥 관심 없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7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넣어서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언급되지 않는 아까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그 교회들처럼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이것만 고치면 되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사랑하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때로는 분개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징계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 에베소 교회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가 좀 어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회개해야 열심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 예배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와서 이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그 속에 내가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붙잡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열정들을 다시 이끌어주시고 활발 타오르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열심을 통해서 다시 주님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이걸 바라보지 못했는데 제가 허물펴고 있었네요. 다시 돌이키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또 순서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야 다시 나에게로 돌이켜. 그리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봐. 그럼 다시 회개할 수가 있을 거야.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교회에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믿은 것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주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반쪽이에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또 다른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전부야 라고 얘기하면 자기 함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다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더 은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회개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고 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꼭 염두해야만 되지. 신앙이 내가 믿은 거 이게만 절대야 라고 얘기하면 그 속에서 자기의 아직을 빠지게 되고 신앙의 왜골수로 이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처럼 세련되게 신앙생활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 민낯을 다 하나하나 지금 벗겨주시고 보게 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은혜의 샘물이 마음속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솟아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뭐 CCM 가스펠도 있고 우리 이찬 양도 많이 불러서 그런지 이 말씀은 되게 익숙한 말씀인데 보통 마음이 급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겠구나. 문을 부수고라서 들어가서 빨리 나와. 뭐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마음의 문을 열기를
두드리면서 녹화하시면서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게 무한정은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꽤 긴 시간 오랫동안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아니야 그 길이 아니잖아 이 문으로 나와 이 좁은 문으로 나와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작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향한 그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다른 별명이 열린문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전도의 문, 성경의 문이 열렸다고 나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지금 꽝꽝 닫혀 있는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헬라어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게요, 이게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 동사가 쓰였어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니야 누구야 나와 빨리 나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가끔 이렇게 삐지거나 사춘기에 오면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감정이 틀어지고 막 이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잠가버리고 문을 안 열어버리는 경우죠. 근데 조금 이제 그 경험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아예 자기 방문 열쇠도 안방에 있는 거 몰래 갖고 와가지고 아예 문을 못 열게, 왜냐면 방문 열쇠를 부모님이 열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일들을 가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열린 문을 스스로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 우리가 구원을 되게 쉽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 은혜가 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되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바쳐 돌아가실 때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 사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붙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이게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장을 들이밀고 그 파티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초청장을 받고 들어가는 그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요, 마음 안에 있는 붙잡고 있는 나를 사로잡았던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그 우상과도 같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여도 마음 한편에 누구나 공허함이 있어요. 헛헛한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 마음의 간격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을 붙잡으면 그 간격이 다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메꿔지게 되어 있죠. 차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먼 발치에 나 저 사람 아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힐끔힐끔 멀리서만 보는 거하고 그 사람 직접 만나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식탁에 앉아갖고 이렇게 밥 먹고 교제 나눠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나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서로 친밀해지려면 얼굴과 얼굴 맞대고 식탁에서 앉아서 서로 먹고 교제도 나누고 얘기하는 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걸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단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아무런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치고는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이럴 것이야 라고 조건절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주님이 경험하셨던 것,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초대해서 내 보좌 오른쪽에 지금 너희 함께 앉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때 당시 시대에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나라의 큰 공,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왕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가 이런 것이었어요. 자, 일로 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너도 나와 함께 이 다스리는 스텝이야. 내 옆에서 같이 나를 거들어줘. 마치
뭐 비서실장처럼 가장 옆에 참모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라오디게아 지금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었는데 주님 만약에 너희가 마음을 열고 마음께 이 길을 가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상당히 큰 보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는 상급치고는 엄청난 파격적인 상급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어찌 보면 반전 하나님이 아닐까. 역전승의 하나님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되게 놀랍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록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엄청난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있는 거겠어요?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주님과 나만 아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고집 떨면서 내가 주님 그래도 난 이렇게 할 건데 어쩌려고요 이러면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지금 바로 오늘 신명기에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강조하는 것 중에 오늘 돌이켜라.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라. 오늘 하나님께로 가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주님을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목마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 믿음,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라는 거죠.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로 오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우리가 다시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렬하게 붙잡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일으키고 생각도 일으키고 마음도 일으켜야 돼요.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명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믿었던 그 믿음, 그냥 과거의 일로만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렬히 체험하는 우리 은혜의 체험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현실에 보이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